우리 저지난 주부터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산상수훈 우리가 강해를 이제 시작을 할 텐데 몇 주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힘 닿는 대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계속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 그래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강단에 지난 2000년 동안 서서 온 세대, 온 지역 가운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래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또 미국만 하더라도 좋은 목사님들 설교가 참 많지요. 최고의 설교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요. 구약 성경은 제일 마지막 단어가 흐렘이죠. 저주란 단어로 끝나요. 신약에 제일 먼저 육신하셔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을 열어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마카리오이, 복이 있도다, 블레싱으로 시작하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를 살거나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던지는 유일한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무엇이 행복일까?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첫 설교를 듣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8번이나 반복하면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나니 8번 그들을 흔들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들이 복을 몰랐겠습니까? 처음 듣는 메시지였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늘 유대 종교 상에서 살아가는 가운데서 비스무리한 많은 랍비들의 이야기를 들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바로 이것은 천국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천국 헌장이라고도 얘기하죠. Constitution of the Heaven. 천국에서의 살아가는, 즉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에 이러한 모습이 당연히 드러나야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 백성들이 살아야 할 가이드라인으로 주신 것이 그렇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그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이 팔복을 바라보면, 팔복은 먼저 내 자신을 향하여서, 내 죄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변에 있는 세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마카리오이, 복받은 복된 인생인지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정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몇 주에 걸쳐서 팔복부터 시작하여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할 텐데, 구글 찾아보니까 사탄의 팔복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사탄하고 절친이 되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게 사탄하고 친구가 되는 그러한 이 사탄 팔복이라는 것도 지난 수십 년 전부터 나온 것을, 인터넷에 나온 것도 제가 보았습니다. 한 60여 년 전에 J.B. 필립스, 영어 성경인데 영어 성경을 우리가 가장 알기 쉽도록 번역한 그 J.B. 필립스가 1963년도에 발표한 책이 있습니다. Thoughts on God and Man 이란 책에서 세상이 주장하는, 세상의 규칙이라고 할까요? 세상이 주장하는 그 7가지의 규칙을 J.B. 필립스가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팔복 비스무리합니다. 첫 번째, Happy are the pushers, for they get on in the world. 푸시하는 사람이 있죠. 막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항상 유리할 것이요. 두 번째, Happy are the hard-boiled, for they never let life hurt them. 아주 얼굴에 철판 깐 사람이죠. 얼굴 두꺼운 사람은 복이 있나니 상처받을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마음 딱딱하게 먹고 있으면. 세 번째, Happy are they who complain, for they get their own way in the end. 계속해서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거 다 가져갑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네 번째, Happy are the blasé, for they never worry over their sins. 죄에 무감각해진 자는 복이 있나니 자기 죄에 대해 염려할 일이 없을 것이요. 죄를 하도 많이 지어서 자기가 죄 가운데 있으니까 뭐 새로 별다르게 뭐 새로운 것도 없고
그런 자는 복이 있죠. 왜? 죄가 지어도 죄책감이 없으니까. Happy are the slave drivers for they get results. 주변 사람들 그냥 달달 보는 사람들 있죠. 그냥 노예를 그냥 부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 복이 있나니 자기가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것이요. Happy are the knowledgeable men of the world for they know their way around. 아주 street smartness라고 그러죠. 약삭 빠른 사람들은 복이 있나니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빠져나갈 길을 다 찾아낸다는 거예요. Happy are the troublemakers for they make people take notice of them. 아주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사람도 어떻게 다른 사람들 하여금 자기의 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도록 만들지요. 그것이 세상이 요구하는, 또 우리도 때로는 나도 좀 저렇게 좀 했으면, 이거 좀 두꺼웠으면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지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happiness, 행복이라는 것을 갖겠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또한 오늘 짧은 12절까지 본문, 저와 여러분이 볼 오늘 3절 말씀 하나만 우리가 보더라도 복된 인생은 사실상 우리가 눈에 보이고 이 세상이 주는 것을 우리가 취함으로 인하여서 blessed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을, 어떤 만족이라는 것을 얻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그래요, 우리의 조건이나 환경 가운데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감이 얻는 것을 얻는 것, 바로 그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예수님께서는 8번에 걸쳐서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이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우리가 몇 주 동안 받으면서 우리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내가 이 복이 있는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에 사실 수만 권의 잡지가 매달 출판이 되지요. 1967년에 발간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발간되는데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잡지 탑 10에 들어있습니다. Psychology Today. 2013년 통계를 보면 모든 잡지들이 이 발행 부수가 점점 줄어들죠. 온라인 시대고 전부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근데 정말 Psychology Today는 정말 몇 안 되는 잡지들 중에서 2013년 통계에서는 36%가 구독자가 늘었을 만큼 아주 심리학, 또 사회학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잡지예요. 오래전에 Psychology Today 그 편집인들이 그 잡지 안에 무엇을 첨부를 해서 발간을 했는가 하면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의 정말 수백만 명 많은 그 구독자들에게 그 잡지 한 중간에 설문지를 끼워 넣어서 이 설문지에 답을 해서 저희 에디터에게 보내면 저희가 몇 달을 걸쳐서 다 취합을 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아티클을 한번 써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설문지에 올린 질문이 2가지입니다. 첫 번째, What is happiness? 행복이 뭘까요? 2번째, How do we obtain it? 어떻게 하면 그 행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까요? 이 2가지의 설문지를 내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많은 구독자들에게 답을 한번 해서 이 편집인들에게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결과가 나왔어요. 몇 달이 지나서 수많은 독자들이 보낸 그 설문지 답을 가지고 아티클을 써서 다시 Psychology Today에 넣은 기고가 이렇습니다. 2가지 답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행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는 결과로 나왔어요. 마치 깜깜한 밤에 까만색 고양이를 찾는 것처럼 진짜 행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설문지에 답을 보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사람이 사실 저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설문지에 답을 하라고 답을 하긴 했는데 저는 스스로 생각할 때 I think I'm happy. 제가 진짜 행복한 사람인지 한번
이 진단 좀 해주세요 라고 설문지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재미난 그 결과를 이제 발견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을 할 때 정말 이 물질이 많으면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설문지를 받아보니까 아주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내가 겪고 있는 이 많은 문제들이 돈만 좀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은 사람들, 로또 하나만 당첨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것을 소망하고 산다는 것도 발견했지만, 또 동시에 희한한 것은 본인 스스로 굉장히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누리죠.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서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질문에 답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나는 더 행복하고, 나는 어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저는 불행하고 라는 그러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그 설문 결과였어요. 쾌락, pleasure, enjoyment, 어떤 여유가 되어서 좀 즐기고 누리고 여행을 다니고 하는 그것이 짧은 시간 가운데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은데, 그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나는 행복해요 라고 만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문지 답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다시 던져야 됩니다. 과연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 세상이 얼마든지 개런티하고 나에게 약속해주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줄 수 있는가? Psychology Today, 여러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것을 볼 때에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제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저희들 가운데 제일 먼저 급박하게 던지신 그 질문이 복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 다시 정의를 내려야 우리가 세월을 허송하고 엉뚱한 것을 향하여서 이것이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이 없지 않겠나.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만족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이 시작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봅니다. 1절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사장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들부터 시작하여서 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랍비가 이 지역 가운데 오셨으니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하는고 하는 가운데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어요. 그 무리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 당시에 마이크가 없었으니까 산 위에 앉아야 어쿠스틱하게, 이펙트 있게 말씀을 전하실 수 있죠. 랍비들이 하던 모습처럼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하시면서 저들에게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8번에 걸쳐서 소상하게, 바로 이러한 자들이야만 복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찬찬히 팔복을 읽어드립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배부름이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이여,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복되도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복되도다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여,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 것이다. 복되도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예수님의 팔복이 끝나고, 거기에 덧붙여서 11절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그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런 핍박을 당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자, 어떤 인생이 복이 있는 인생일까요?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서 전문가로 20여 년 동안
섬겼던 한 박사가 논문을 쓰면서 질문이 있었어요.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지난 20여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들 치료하는 그 센터에서 일을 하는 가운데서 이 알코올 중독으로부터 벗어난 사람들이 종류가 두 종류래요. 한 종류는 abstainer 전문 용어로 어떻게 하든지 술을 안 마시려고, 술 마시려는 그런 자리도 피하고 의도적으로 술을 멀리 하려고 하는 종류의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술을 안 마심으로 인하여서 sobriety, 자기가 술을 안 마시고 그냥 말짱한 정신으로 있는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박사의 연구를 볼 때 참 희한한 것은, 예전에는 동일하게 알코올 중독으로 살았다가 거기에서 회복이 되었는데 술을 그냥 이것은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멀리 했던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술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술을 끊음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너무나 기쁘고 정말 맨정신을 사는 이것이 이런 줄을 몰라서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아 너무 기쁘고 감사한 사람은 어떤 상황이 와도 다시 술, 알코올 중독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을 한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종교 생활 가운데 틀에 박힌 것처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정해놓은 그러한 공식과 시스템을 따라서 그냥 기계적인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이것은 조심해라, 멀리해라, 가까이 가지 마라, 만지지 마라, 보지도 마라, 몸에 접촉도 하지 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10계명이라고 합니다. 데칼로그. 유대 랍비들이 그 10계명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묵상하고 해서 거기서 몇 개를 끄집어내는가 하면 장장 613개를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유대교회는 613개의 계명이 있습니다. 248개의 반드시 해야 되는 것, 하루도 빠지지 말고 365개의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 그 율법을 범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이지요. 그 가운데서 종교적인 그러한 자신들의 의를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규례를 지킴 가운데서 자기가 의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넘어질 수 있는 요인이 그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하고 담을 높이 쌓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않고 하는 가운데서 점점 모든 사람들을 밀쳐내는 신앙생활이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이었어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그레이터 보스턴 지역에 여러분 타운에도 그런 커뮤니티들이 많이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 가게 되면 우리는 절대 술 안 마십니다. 우리는 담배도 절대 안 해요. 마약도 절대 안 해요. 나쁜 짓 절대 안 해요. 그 주변 둘러보면요, 십자가하고 다윗의 별밖에 없어요. 그런 곳이 어디죠? 공동묘지요. 세미터리 안에 가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으로 그냥 율법으로 얽어매여져서 마지못해서 하고 시스템 속에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죽이는 신앙입니다. 그 끝에는 죽음밖에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셨어요. 아멘? 살려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정말 한 털끝만큼 잘한 것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아직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원수되었고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한 그 원수 대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고 우리 이름을 부르셨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셨고 나의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높이 들리라고 말씀을 끄집어 내주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팔자 고친 거죠. 영생이 있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죽은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먼저 시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삶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첫 번째 붙들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복된 인생이라는 것은 상황과 조건이 절대 아닌 속에서부터 시작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복된 인생이에요. 우리가 7장 제일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을 듣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깜짝 놀란 거죠. 생전 처음 들은 메시지인 거예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랍비들을 통하여서 수도 없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미tzvot 듣고 자랐지만 이러한 말씀을 처음 듣는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happiness, 복이 나오려면, 복된 인생으로 살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 때문에, 감사 때문에, 감격 때문에 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그것이 생명 있는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낮아진 모든 믿음의 성도들 삶 가운데 그냥 기계적으로 어려서부터 믿는 집안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고 성경 읽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구원해 주셔서 정말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우리는 지금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쓰러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불완전한 인생 가운데 오셔서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만드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사는 인생으로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사는 그 관점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단하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진정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결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시는 것 가운데 질문을 던지시죠. 이건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걸까? 일터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께서 나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인가 하는 그 질문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복된 인생으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것이 필요한 것이 예수님께서 복되도다라는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몇 번이나? 8번이나. 자, 그러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복되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blessed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happy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죠. 자, 이 단어의 이 성경 신약 성경은 이제 코인의 그리스 헬라어로 기록되었으니까 마카리오이란 뜻이에요. 그 원뜻이 뭔가 하면 지중해의 그 이스라엘의 서쪽이죠. 지중해 바다에 보면 거기에 제일 큰 섬이 있죠. 사이프러스. 성경에는 구브로라고 번역되어 있는 사이프러스 섬 이름이 원래 마카리오이 아일이에요. 복된 섬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헬라어 말고 일반적으로 쓰는 세큘러 그릭에서 사용할 때에 그 지중해에 떠 있는 그 제일 큰 섬 사이프러스를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마카리오이 아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 이 섬에는 미너럴이며 모든 리소스가 다 있어서 그냥 가지각색 모든 종류의 과일이며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필요한 것이 꼭 있어서 그 섬을 벗어나 육지로 갈 필요가 없다 그 뜻입니다. 그 섬에 있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가 만족이 된다라는 뜻이 마카리오이란 뜻이에요. 복된 인생이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겠다고 사단이 꼬여들면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한 축복이라고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적혔어요. 근데 예수님은 헬라어로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에라메이크, 아람어를 사용하셨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아람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릭이니까. 히브리어 아람어를 뭐라고 한가 하면 아시에르라고 합니다. 아시에르. 예수님이 이 듣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람어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시에르.
이 아시아라는 말의 이 어원을 보게 되면 고대 아카디언어에서 왔어요. 그 뜻은 똑바른 길을 가다 뜻이에요. 예수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아시아를 하다는 거예요. 왜? 천국이죠, 이것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이 똑바른 길인데 내가 똑바른 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똑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컨펌 해 주십시오라는 단어가 아시아르입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내가 판단해 이 길, 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을 복된 길이라고 표현하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은 사람이라면 if we are blessed by God, then we should be confirmed by God that we are on the right track.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은 인생이라면 그래요. 진짜 하나님께서 그래 너 바른 길 가고 있어라고 증명해 줄 수 있는 그 길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 그 뜻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복된 인생은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 복된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 포인트 두 번째 한번 올려줘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상황과 조건이 아닌 주를 향한 그 사랑, 모든 것이 이유인 것뿐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처럼 인정받는 바로 그 인생. 왜요? 아시엘. 누가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거든요. 내가 바른 길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인 거죠. 내 중심의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대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사는 것도 하나님에게 인정받지 않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requirements대로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죠.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바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도 둘 수 없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도 둘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친하게 지내고 안 친하게 지내고 어떻든 간에 우리 온 세상 가운데서 만나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절대 둬서는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 8번이나 강조를 하신 것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똑바른 바로 그 길, 복된 길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prove 해주시고 approve 해주시는 바로 그 길 가운데 있을 때에야 우리는 복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등산 가본 경험 있으시죠? 캠핑, 하이킹 가서 혹시 길 잊어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산에서 막 당황한 그런 경험. 저는 이상하게 보스턴 와서는 제가 거의 보스턴 온 지 거의 한 8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 9년 뉴욕하고 뉴저지 있을 때에는 산악 자전거를 타러 산에 많이 갔어요. 뭐 또 젊은 집사님들하고 으쌰으쌰 해서 산에도 많이 가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산에만 가면 길을 잘 잊어먹어요. 분명히 이 통로로 들어갔는데 길을 잊어먹어서 나올 때는 항상 다른 길로 나오더라고요. 때로는 강도 건너고 철길도 건너고 길을 완전히 잊어버렸으니까. 그러다 어떨 때는 길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막 헤매다 보면은 바로 저 앞에 1m 앞에 사슴이 뿔을 빡 들고 왜 내 영토로 들어왔냐고 눈을 막 이뜸하게 뜨고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그러고 돌아온 경우도 있었어요. 때로는 뱀이 막 있는 그런 이상한 굴도 빠져가지고 막 걸음만 나살리라 하고 나온 경우 있어요.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어요. 길을 잊어먹어서 한참을 헤매다가 저 끝에 사인이 딱 나온 거예요. 표지판이 나온 거예요. 그때 와, 나 이제 살았다. 그것이 아시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이정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복이 있나니 라고 지시해 주는 그 길을 사는 인생이 아시엘의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나자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서 일어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이 팔복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시해 주시는 바로 그 똑바른 길을 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은 것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의 이 길을 갈 때 저희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의 인생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정말 복된 인생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들여다봅니다. 주님, 세상이 저희들 가운데 약속해 주는 어떤 세상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시작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일, 놀라운 선한 일들, 그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가며 온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자원하는 그 믿음이 복된 믿음이요 신앙인 것을 다시 한번 보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가운데 지시해 주신 바로 그 길을 곧바로 가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팔복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으니, 하나님 주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인생 살아갈 때 그 인생이 복된 인생 되도록 주님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